드릴게요. 장수, 오래 사는 거죠. 평강, 마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음이 언제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물어볼게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분 나빠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진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평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강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그게 바로 천국을 보니까 돼요. 하나님하고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천국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져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이고 어차피 뭐 좀 있으면 천국 가는데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뺨을 쳐도 아이고 요쪽도 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겉옷을 뺏어가도 아이고 그것만 있어서는 짝이 안 맞으니까 요 바지도 가지고 가시오,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소망이 눈앞에 훤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복종된, 순종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슬프게,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자격은 갖고 있어요. 지금 혹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에 있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 같은 평강, 강 같은 흘러 넘치는, 끊이지 않는, 계속 샘솟는 그런 강 같은 평강,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요? 구원받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순종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순종했을 때. 그래서 제일 밑에 잠언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말씀에 주의한다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럼 하나님이 알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 알게 된 사실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에 주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종된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가족하고 연결된, 상관된 말씀만 해놨는데요. 첫 번째, 아내가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싸움만 돼요. 자꾸 해도 안 됩니다. 혹은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가서 몇 마디 하려고 하면은 그냥 싸움만 돼요. 해도 안 돼요. 지쳤어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포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 욕심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참아라. 정말 참을 수도 없고 때로는 큰 손해가 날까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도 게을리하고 싶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하면은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전에 그 믿지 않은 아내나 믿지 않은 남편이 그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이 와서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막 우라통이 침으로 올라왔거든요. 화가 막 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내 가족의 마음에 일을 하셨어요. 일을. 그러니까 갑자기 여보, 나도 한번 가서 들어볼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 언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어요. 막 조롱하고 있는 것 같고 욕하고 있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있는 직장에서 제 위에 있는 분이 저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정중히 사과했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막 화를 내더니 나중에 참다가 욕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씨 하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유 쟤 때문에 분위기 다 깨지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도 생기고 심지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천사들도 이 교회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온 세상의 관심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된 자의 말,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그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또 같은 내용인데 노란색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간구가 뭡니까? 믿고 드리는 기도거든요. 믿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된 사람의 말, 하나님께 순종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한테. 자격이. 왜 못 쓰죠 우리가? 순종이 안 돼서 너무 슬프잖아요. 아들이시라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까지 되어 있는데 조건이 뭐냐? 순종된 사람의 기도에만 응한다고 하셨거든요. 순종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손해 보고라도 육신의 손해를 보고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큰 이익. 내가 아껴봐야 얼마나 아끼겠어요. 내가 도둑 맞아봐야 얼마나 도둑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순종은 때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순종은 때로 나를 지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대요. 노란색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종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드리는 그 제사보다 낫대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늙어 힘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는 오해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건 맞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그럼 누구하고 있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고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제일 밑에 노란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떠나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알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집 떠나면 먼 고생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이 우리 가만 안 놔둬요. 처음에는 어서와 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종로를 타게 만듭니다. 너 이리 와. 너 이거 해. 그래서 점점 힘들어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노란 부분만 보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땅에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누구하고요? 예.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못 참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받았어요. 첫 번째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나. 구원받은 나. 근데 어쩔 때요?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내가 두 번째 눈입니다. 이런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에 여기는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거고 그것을 먼저 순종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꼭 어렵지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은 말씀을 어렵지만 실천하는 삶 꼭 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자녀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